주님 누우실 빈 방이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돌아봅시다.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리고 우리 일생을 돌아봐서 주님 누우실 빈 방, 이웃이 들어올 쉴 수 있는 빈 방이 있는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죄로 꽉꽉 채워갔던 인생이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성극을 하곤 합니다. 우리도 3부 예배 때 주일학교 학생 중심으로 찬양과 아마 성극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날 성극 중에 근래 들어 가장 유명한 성극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서 한국 전역교회로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의 예화로 등장하는 그러한 성극입니다. 주인공은 랄프라는 지체 정신장애자였습니다. 그가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성탄절 성극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얘를 무슨 역을 시킬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여관 주인 역할을 시키자.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빈 방이 없어요. 그 말만 하게끔 하자. 그래서 끝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빈 방이 방방방. 그러다가 한참 연습을 하니까 빈 방이 없어요. 이제 발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방이 있습니까? 했더니 여관 주인을 맡은 랄프가 뛰어갑니다. 연습한 대로 방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아마 요셉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애드립을 했나 봅니다. 피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임신 중입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구석자리 조그만 방이라도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 랄프가 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눈물을 글썽이더니 그럼 내 방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성극이 망쳤습니다. 원래 매몰차게 다 리젝을 해야 마구간에 가시는데 랄프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역할, 연극이라는 걸 잊어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면 누추하더라도 내 방으로 오세요. 그 장애우의 말에서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성극은 막쳤지만 사람들의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돌아봅시다. 우리가 주님 누우실 빈 방이 있는 인생이었는가? 그나마 마구간이라도 내어주면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죠? 나는 마구간조차도 내어줄 그런 빈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는 인생이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과 영성은 세 가지의 단어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비움입니다. 둘째는 채움입니다. 셋째는 나눔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3대 요소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움, 채움, 나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비움부터입니다. 빈 방부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주님께서 성탄절날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메시지의 첫 번째는 빈 방은 주님이 쓸 수 있는 겸손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지금 빈 곳이 어디 하나 있었어요? 마구간이에요. 주님은 빈 곳으로 오십니다. 꽉꽉 채워졌을 때는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빈 방이 있느냐? 바로 이 빈 방이 있는 인생이 주님이 쓰는 인생이요, 겸손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동양사상에서는 빈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 빈 거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앞장서는 게 노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아리를 얘기할 때 항아리의 아름다움은 흙에 있지 아니하고 항아리 속에 빈 공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공간이 꽉 차 있으면 항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자기는 안에 비어 있습니다. 악기도 비어 있습니다. 우리 3부에 성탄축제에 이런 금관 악기로 플루트, 피리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비어 있어야 소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바람과 숨이 들어가 울림을 통해
그 빈 공간이 울려 나와서 소리가 내는 것이 악기 아닙니까?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들숨,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차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는 세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지 못하고 멋만 있는 새가 있어요. 공작이 그렇습니다. 또 새는 말하는 새가 아니잖아요. 근데 말하는 새가 있어요. 앵무새. 요거 둘은 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중간을 나르는 새가 있어요. 아주 높이 나는 새가 있습니다. 높이 나는 독수리 같은 새의 특징이 뭐냐면 골공이라고 합니다. 뼈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뼈까지 비우면서 올라야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불우이웃이 많이 있지만 평균의 사정을 보면은 못 먹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우리의 화두는 먹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얼마나 잘 소화하고 배설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소화와 배설이 안 되면은요,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쌓이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 비움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삶의 역할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비움이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유교에서, 인문학에서 말하는 겸손과 약간 다릅니다. 주님께서 전폭적으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 하면 겸손한 자를 써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압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구나. 성경에 보면은요, 욥기에 보면은 타조와 말이 나옵니다. 타조가 말을 우습게 알아요. 말을 경히 여기며 이르되 나는 즐거이 날개친다. 너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타조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조 타보셨어요? 타조가 훨씬 빠르대요. 말이 느리대요. 그런데 말은 사람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조는 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즐거이 날개치며 내 스펙이 최고라고 뛰어가는 타조. 성경은 그 타조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조금 느리더라도 주인이 탈 수 있는 말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겸손한 거예요. 주님은 스펙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가를 봅니다. 주님이 쓸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겸손,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그 겸손의 빈 공간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시작은 비움, 겸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신앙의 시작, 이 땅에 오심의 시작, 그거는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신학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전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인카네이션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땅에 미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뭐 했다고요? 비워. 이게 비움이에요.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늘의 영광과 특권을 다 버리지 않고 앉아 있으려고만 한다면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특권을 버리시고 온 거예요. 그게 비움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뭐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비움. 비움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요, 빈 방이 있는 사람이 이웃과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잘합니다.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자, 아나운서였다가 자기개발 학자와 이런 강연가로 돼서 이 사람이 대화의 법칙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있죠.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런 책들을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사달래요. 그래서 무슨 책인가 봤더니 말 잘하는 법을 했더라고요. 대화의 법칙. 속으로 생각했어요. 얘가 왜 이거를 택했을까? 사람들은 말을 잘하기 원해요. 대화를 잘하고요.
그걸 통해서 내 존재감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이번에 청문회 보셨습니까? 미친 존재감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꼭 그렇게 보여주고 싶나 봐요. 대화는 잘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대화에 대한 책들, 설득에 대한 책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들을 보세요. 절대 테크닉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크닉. 말의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건 말 장난, 앵무새의 말이고요. 언제나 진실,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레리 킹 같은 사람도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과의 만남에서 빈 방이 있냐를 봐요. 사람들은 그 빈 방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꽉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도 다 튕겨내요. 너무 채워져 있어요, 자기는. 빈 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말이 조금 먹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건 그 사람한테 빈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빈 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우실 공간도 없고 이웃이 누울 공간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고립되고 썩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칼 포퍼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라는 책입니다. 열린 사회가 되려면은 기본이 있대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혹시 고정관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기본 겸손함이 있어야 열린 사람, 열린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린 것이 뭐예요? 바로 빈 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인간과의 관계에도 빈 방이 있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수없이 극복되어야 될 죄성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죄성에 대한 괴로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빈 겸손, 그거를 계속 고백할 때 주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했는데 잔이 다 차 있어. 이미 꽉 차 있어요. 주님이 부어주려고 봤더니 꽉 차 있어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항상 옳다는 걸로 가득 차 있고 내 부정적인 자아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하려는 죄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부어줍니까? 내 잔을 높이 들어야 돼요. 어느 때요? 빈 잔을 드는 거예요. 주님 누우실, 역사하실 빈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람을 주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은요, 칼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칼이 아니라 양날이 있는 칼. 한쪽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양날이 있는 칼. 그래서 내가 정말 역사하게끔 이런 좋은 스펙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부족해서 양날이 아니라 쌍칼을 달라고 그래요. 쌍칼. 주님 이왕이면 쌍칼 주십시오. 이걸로 마구 휘두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 날은요, 칼집이 없으면, 칼집이라는 빈 여백, 공간이 없으면요, 사람 다 죽입니다. 나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기도하는 거는요, 양날을 채워주십시오라는 그 전에 칼집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 이 겸손의 공간, 이게 없으면 그 칼은 나를 죽이고 이웃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빈방이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의 책과 자기계발서 중에서 보면은 끝없이 내 안의 것,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걸 말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대요. 내 안에 우주도 있고 우주에 혼도 오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리고 내 안에 거인도 있고 거인뿐만이 아니라 혼도 불러온다니까, 우주의 영혼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주님이 들어올 공간을 아예 없애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거기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역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빈 공간이에요. 주님, 주의 은혜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빈 공간이에요. 주님은 그곳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열왕기 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열왕기 상까지 간 게 대단하죠. 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구약을 다 마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상 8장까지는 아직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솔로몬의 쇠락기가 그 뒤에 나오는데
솔로몬의 전성기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일천번제였어요. 일천번제 끝에 우리 주님께서 뭘 줄고 했더니 그 유명한 학함, 지혜. 지금은 개역 개정에서는 그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혜를 달라 그랬거든요. 지금 뭐라고 번역돼 있어요? 듣는 마음. 학함은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게 지혜예요. 그게 빈 공간이에요.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 그게 내가 교만한 꽉 채워진 마음이에요. 들으려 하는 마음,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게 빈 마음이에요. 솔로몬의 전성기는 거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앙의 시작, 역사하심의 시작은 빈 방부터입니다. 좀 돌아봅시다. 내 생각과 자아, 욕심이 너무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이웃도 들어올 빈 방이 전혀 없는 공간이었습니까? 빈 인생. 주님 누우실 빈 방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두 번째 메시지는 빈 방에 주님의 채워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6절, 7절 보세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려라. 자, 보세요. 구유에 뉘었으니 빈 방이라도 마구간이라도 있으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죠? 진짜 좋은 방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마구간이라도 있으니까 그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곳에 누가 들어와요? 주님이 들어와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전혀 빈 공간을 주 앞에 주지 않아서 주님이 못 들어온 공간, 인생, 마구간 드린 인생, 정말 좋은 방 드린 인생. 여러분, 이 세 번째 중에 어떤 인생이 최고입니까? 저는 어려운 걸 묻지 않습니다. 어떤 거죠? 예, 세 번째예요. 동양적 비움과 성경이 말하는 비움은 다릅니다. 동양적 비움은 비움 그 자체예요. 그 제일 유명한 게 노자예요. 불교 책을 보면은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공과 허가 다르대요. 공과 허. 둘 다 비었다는 얘기거든요. 공, 허. 그런데 공은 진짜 비어 있는 거고 허는 내가 비운 거래요. 그래서 허를 더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비어 있는 자체를 아이러니하게 텅 빈 그 공간을 충만이라고 교회지 표현합니다. 법정 스님이 그 말을 했죠. 텅 빈 충만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물론 그분의 고유의 말은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말이에요. 텅 비어있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해요. 그게 동양적 비움의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적 비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비우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비움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비워서 뭐가 채워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채워진 상태를 진짜 비움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렸죠? 그거를 뭐라고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비어있어. 비어있어. 무슨 말을 해도 다 비어있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비우신 예수님한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꽉꽉 채웠습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비어 있었어요. 비우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로 채우셨어요? 은혜와 진리와 영광으로 꽉꽉 채웁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꽉꽉 충만하게 해줬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요. 비운 자에게 주의 충만이 임합니다. 우리가 엊그제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충만함과 풍성함이라고 말했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충만함이 나오고 풍성함이 나와요. 그 하이라이트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주님은 비운 자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줍니다. 꽉꽉 채워줘서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빈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3개 만들었는데 땅이 넓어지면서 9개까지 만들어서 과실치사라고 있어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실수나 부지 중에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임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님이 만들어줍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재판이고 뭐고 없이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도피성이라는 걸 줘서 부지 중에 또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는 잘못도 저지르는 경우, 그런 경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는 늘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죠. 근데 내가 상처 주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회개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까?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내가 수없이 청룡도를 휘두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본의 작가 중에서 소노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폭력에 의해서 아주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괴로웠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합니다. 늘 불안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병이 있었는데 지독한 무슨 근시가 있었대요.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된 사람이 됩니다. 지금 행복하게 작가 활동을 소설가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라는 말에 민감했어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수필집을 하나, 약간의 거리를 둔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한다. 역에서 내리자마자 골목이 보일 거예요. 그 골목 막다른 곳에 집이 있어요. 그 집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2번째 보이는 하얗고 큰 집이 우리 집이에요. 언뜻 보기에 이 설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집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과거에 크고 하얀 집에 살았지만 사업이 안 풀려 가진 것을 모두 정리해야 되는 운명에 놓인 남자, 비좁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와 얼굴을 맞대며 아슬아슬하게 지내는 여자에겐 견디기 힘든 한마디가 된다. 그렇게 유려한 문장은 아닌데 참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는 쉽게 설명하거든요. 아, 우리 집 찾아오세요? 우리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골목 들면 키고 큰 집이 우리 집이에요. 아무런 의도가 없죠.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없잖아요. 근데도 상대편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늘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받는 존재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피성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의도성이 없지만 수없이 상대편한테 준 상처, 그리고 내가 줬던 그 아픔, 이게 잘못하면 나한테 큰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돕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내 땅을 다 써야 돼. 그래서 주님이 이 지파한테 너 그 도피성으로 써라. 그 땅 내놔라 그랬는데 안 내놨어요. 그 땅마저도 내가 꽉꽉 채워버렸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도피성이 없는 거예요. 빈 곳이 없는 것이 곧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빈 것이 그냥 비는 손해가 아니라 거기엔 주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공간이 그 빈 공간이에요. 주님은 결코 빈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주님의 뭐예요? 성령과 은혜로 채워준다는 것이죠. 비고 손해본 것 같은 게 결국은 이웃과 나를 살리는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십시오. 주님이 하나는 비우라고 그랬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99%를 다 누리고 1%는 비워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범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다 해버리고 내 것으로 욕심으로 다 채우면 결국 그 값이 쓰고 씁니다. 주일 예배가 뭘까요? 성경 공부가 뭘까요? 그 시간은 비워두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네 걸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성경 공부 비워두는 거예요. 11조 비워두는 거예요. 전도 선교 구제 비워두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네가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움을 통해 주님이 들어오는 공간, 역사하는 공간, 이웃이 살리는 공간, 결국 나를 살리는 공간이 바로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진짜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여러 구제가 있지만
N지역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N지역에 국수를 줍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3년, 4년, 5년을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한마디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그게 얼마나 큰 겨자씨인지 모릅니다. 그게 겨자씨예요.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원래 N지역은 고맙습니다가 없습니다. 말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겨자씨예요. 나중에 겨자씨를 들고 꿈을 보아요. 이것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고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맺을 큰 나무가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방송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서서히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확 열어주고 있어요. 주님이 아마 지켜보셨나 봐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으로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 얼마나 감사해요. 서울에서 듣는 거하고 또렷하게 들려요. 똑같이 들려요. 이 기쁨, 노숙자들에게, 불우이웃들에게 연탄 보일러를 주고 갈탄을 주고 컨테이너 집을 지어주고 그거 손해본 거예요. 그거 갖고 교회나 우리 가정 꽉꽉 채울 일도 많아요. 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채울 일은 비워두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것이요 이웃의 것이라고. 거기에 주님과 이웃이 들어옵니다. 따뜻하게 지냅니다. 그게 주님이 역사하는 공간이요. 결국은 내 자신에게 풍성함이 오는 공간이 그 공간입니다. 교회가 이거 없어지면은요, 교회는 첫째 예배예요. 그 다음에 전도, 선교, 구제예요.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은요, 우리는 정말 맛을 잃게 돼요. 맛. 기독교 언론대상에 가서 어느 기자가 고백한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나는 맛을 잃었다는 것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 기자가 이런 말이에요. 무엇으로 짜게 하겠네. 거기에 주님의 아픔이 있대요. 나는 소금 갖고 짜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짜게 하고 싶지 않다. 도마도 케찹으로 설탕으로 어떻게 음식을 짜게 하겠니? 짜게 하는 건 소금이야. 나는 소금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나는 이제 무엇으로 짜게 할고? 그 얘기라는 거예요. 주의 아픔이 맺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내야 될 소금의 맛과 빛의 역사 아닙니까? 주님이 비웠을 때 하나님이 서서히 채워줍니다. 역사가 옵니다. 이것은 체험해 봐야 됩니다. 과도에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구제하는 자를, 전도 선교하는 자를 풍족하게 한다고 했어요. 얼핏 보기엔 비우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체험이에요. 비움이 있을 때 주님이 뭐해요? 체험을 줘요. 체험. 우리 이왕철 집사님 선교위원장, 참 역대 선교위원장들이 참 잘해요. 이분도 특히 너무 잘해요. 어려운 자, 선교사, 구제에 아픔이 있어요. 아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그래요. 저 형식으로 하지 않고 진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도와주려는 느낌.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게 빈 마음이요. 채워지는 마음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 했어요? 내 안에서 비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요? 채워줘요. 그리고 맨 마지막 교훈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채웠더니 내 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치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죠.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나눔이에요. 비운 자에게 주님이 채워줍니다. 그리고 채워서 잔이 넘치는 자에게 주님이 부탁하는 건 뭐예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부족한 종이 글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겨자씨의 그 글 중에 회자되고 있었던 우리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금반지에 대한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금반지의 본질은 금이 아니라 구멍입니다. 그걸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서도 봤죠? 그랬더니 돌고 돌아서 저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전해드립니다. 그러고 하는데 내가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없이 돌아와서 왔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어느 한국의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기록하셨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 지금 현역이에요. 현역. 원로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그 감격을 이야기할 때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반지를 줬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외모도 있습니다. 머리도 있어요. 시험지 요번에 채점을 매기는데 한 학생이 기독교 인문학 시험을 봤는데 한 학생이 그래요. 문제를 냈더니 교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문제를 냈으면은 답을 써야 되잖아, 답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니?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답을 잘 안 했구나. 그래서 기말고사를 봤더니 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금반지예요. 머리 좋은 것도 금반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이거 금반지예요. 주님이 준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키 큰 것도 여러분, 그것도 금반지예요. 어떤 사람 앞만 먹어봐 안 커. 죽어도 안 커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금반지를 줬거든요. 금반지는 쓰라고 준 거예요. 금반지의 본질은 구멍에 있어요. 금반지는 손가락에 끼워야 돼요. 그런데 금반지를 갖고 쭈그러뜨려. 아니면 불에 녹여서 금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반지에 구멍을 다 메꿔버리고 나 혼자 금덩어리로 갖고 있으려고 해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금반지를 주신 것은 그 구멍의 본질이에요. 쓰라는 거예요. 끼우라는 거예요. 여기 끼우고 저기 끼우고 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근데 쓰지를 않고 내 욕심으로 꽉꽉 채워서 금덩어리를 갖고 있으려고 해요. 주님이 그거 그냥 가져가 버려요. 금반지의 본질은 금에 있지 않고 뭐예요? 구멍에 있습니다. 쓰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주신 이유는 너를 잔을 높이 들으라고 해서 채워주신 이유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혼자 다 먹지 말고 뭐 해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본질이에요. 닉 부이치치라고 아십니까? 스티브 잡스보다 위대한 사람. 그래서 호주에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몸뚱아리만 있는 거 아시죠? 양손도 요만해, 발도 요만해. 그래서 저는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책과 동영상으로 봤는데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죠. 아무튼 그 장애인이 초기의 동영상이 전 더 은혜스럽어요. 그래갖고 막 강연하면서 이걸 들고 있다가 갑자기 팽 넘어져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여자들은 그거 보면서 울기까지 해요. 여자들이 모성애가 있나 봐요. 막 울면서 저 어떡하나 그러면 막 애써 일어나는데 몇 분이 걸리나 봐요. 손과 발이 없으니까. 일어나 보면 여기 막 다 빨갛고 막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 막 박수를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넘어졌다 일어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 먹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뭐하고요? 넘어졌다 일어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 먹는데요. 자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너무 좋대요. 한국에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박모세라는 사람인데 2013년 당시에 20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저는 그런 병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뒤쪽 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뇌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살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택하십시오. 그냥 놔둬도 죽고 흘러나오는 뇌를 잘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리기 위해서 뇌를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뇌의 90%가 잘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의 뇌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그때 그 엄마 조영애 집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은 엄마는 혼자 운다는 말이다. 이 말에 참 멋있지 않아요? 엄마가 왜 강한 줄 아세요? 혼자 울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목사는 혼자 우는 목사입니다. 강한 사장님은 혼자 우는 사장님이에요. 그 눈물이 정말 그 아이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애가 뇌를 90을 자르고도 살아났습니다. 엄마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앉아있게만 해주십시오. 애가 앉게 되었어요. 또 기도합니다. 서게 해주십시오. 섰어요.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움직였어요. 하나만 더 부탁합니다. 말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얘가 5살 때 말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5살 때.
엄마 아빠 하는데 그 처음 고백을 들었을 때의 엄마의 감격. 그죠? 그런데 5살 때 가만히 보니까 얘가 옹알옹알 하면서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요. 엄마한테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얘는 짐덩어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화목제로 써서 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희망을 주겠습니까? 주님, 얘를 쓰는 도구가 되게,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찬양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박모세가 명색이 테너입니다. 노래는 되게 못 불러. 내가 보기에는 테너가 됐어요. 얼마 전 기독교 방송에도 간증에 나와서 하는데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찬양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 좋아요? 네.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그 순진한 얼굴로 얘기하는데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 하나 없이 내 스펙 꽉꽉 채워서 자랑하는 인생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고 이웃이 들어올 빈 공간, 빈 물질, 빈 열정, 빈 마음이 가득해서 주님이 쓰고 있는 인생, 나누어주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주님의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들어오게, 이웃이 들어오게 빈 시간, 빈 마음, 빈 물질, 빈 것을 주 앞에 드립시다. 그 공간에 주님이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그 잔이 넘치면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 줍시다. 많은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종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